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새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하시며 찬란한 오늘을 열어주신 주님 명령 따라 복된 날 살기 원하여 이 시간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엇길로 가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생명길을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다음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이 다른 모사인 후세를 불러오라고 해서 아히도벨의 계략과 다른 모략을 들은 일을 전해줍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에게 군사 12,000을 주면 지금 당장 자기가 직접 다윗의 뒤를 추격해서 다윗 왕만 죽여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후세는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다른 방편을 제시합니다. 먼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조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게 여겨질 만한 것이 전혀 아니라 그저 사람의 조언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말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에 왜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저 사람의 조언에 불과한지, 왜 그것이 좋지 않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하면 다윗 한 사람만 정밀 타격하겠다는 것인데 예상한 은신처에 다윗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울을 피해 오랜 도피 생활의 경험이 있는 다윗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중에서 용맹한 자들을 뽑아서 따로 그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고 잡으려 했지만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죠. 그때처럼 지금도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이고 백성들 무리 속에 섞여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찾아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이 세운 작전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게 은신해 있는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우리가 지금 갔다가 오히려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되거나 지금 압살롬 당신에게 반역을 당하여 피난 가는 거기 때문에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분노를 넘어서 도끼를 가득 품고 있는 다윗의 용맹한 군사들과 맞붙어 싸우다가 지기라도 하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간담이 떨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들었던 용사 중에 용사고 또 다윗과 함께한 장수들도 용맹한 장수들,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첫 번째 맞붙어서 싸웠는데 지게 되면 압살롬의 군대는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만약 압살롬의 군대가 낙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전쟁에 능한 다윗과 그의 용사들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밝힌 후에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로 아히도벨의 계략과 정반대로 압살롬 왕 당신이 직접 군대를 진두지휘하여 전장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겨우 12,000 정도의 군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하자면 한라부터 백두까지 온 백성을 모아서 전장으로 나가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다윗의 군대는 지금 결사항전의 의지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만만의 준비를 다 해야 하고 압살롬이 직접 지휘하며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지금 바로 쫓아가서 곤하고 힘이 빠졌을 것이라 여겨 다윗과 그의 군대를 어디 숨었는지도 모른 채 기습 공격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충분히 정탐하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기습 공격을 감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아히도벨이 조언한 것처럼 다윗 한 사람만 찾아 처단할 일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이들을 남김없이 죽여야 한다 얘기합니다. 이슬이 온 땅을 덮듯이 그렇게 압도적인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다윗이 숨을 만한 모든 곳 철저히 수색하지 않으면 도피에 능한 다윗 찾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다윗을 돕는 이들까지 다 없애지 않으면 압살롬의 반역에 불만을 품은 잔존 세력이 남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만약 어떤 도시에 숨어 들어가면 그 성 자체를 밧줄로 묶어 끌어다가 바다 강에 빠뜨려 버려서 그 성에 돌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즉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푼 것, 압살롬이 곧바로 따르지 않고 후세를 불러 다른 계략을 듣고 있는 것, 모두가 또 그것을 들은 다음 후세의 계략이 낫다 하는 것이 모두 다 무엇 때문인가 그 근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압살롬이 갑자기 마음을 달리 먹고 아히도벨보다 후세가 지혜롭게 행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첫째,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인 것을 다시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압살롬도 아히도벨도 큰 꿈을 품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해서 모반을 일으켰고 일단 성공해서 왕좌를 차지한 듯 보였지만 가장 지혜롭다 여기는 인간의 계산과 판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지혜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뜻에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복된 마음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는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죠. 마치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사방을 포위한 아람 군대와 비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후세에게는 그 입술에 지혜와 할 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압살롬과 백성들에게는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모략을 좋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주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을 그의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눈을 열어 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가고 피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공한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름 부어 택하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영안을 환히 열어주셔서 내 눈앞에 펼쳐진 여러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이런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도 눈을 들어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 앞에 은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말씀한 것은 앞서 다윗이 후세를 돌려보내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명령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패하게 하시려 명령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새 왕국의 모사로 택함을 받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반역당해 피난 가기 때문에 비참해 보이고 망한 것 같아 보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아히도벨은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궁리했지만 다윗은 궁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낱낱이 주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곧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복된 첫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비록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에게 명하여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복된 걸음걸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명령을 따르는 복된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별할 줄 모르고 무지하고 연약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서 그래서 주 앞에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우리가 낱낱이 주 앞에 아뢰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그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다윗이 그러했듯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고 또한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님의 명령 따라 복된 걸음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